하면서 방언을 하라고 안수를 딱 하는데 안 돼.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나에게 방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다. 이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슈나이더 목사를 만나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도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들이 하는. 그러다가 한 1년 지났나? 1년 지났는데 나에게 안수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분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지식과 여러 가지 교만으로 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거 다 벽을 허물고 성령님께서 자유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기도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냥 성령 방언 없이도 충분히 사역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 김종필 목사라는 분이 미국의 시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또 세계적인 사역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소위 말해서 제3지대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다리 아픈 사람들 일어나세요.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함께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면 일어나요. 그런 분이야. 근데 안 되는 거야. 이제 간결하신 분. 교만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제자가 한국에 올 때 이 김종필 목사가 어저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예언자, 예언 선지자 얘기하면서 이 땅에 누구를 방언의 기름 부음을 하기로 하시니까 너 가서 기름 안수해라.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런 얘기.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야. 근데 공항에서 에스코트해서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게 없다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우리 팀의 형이. 그래서 공항에 가서 그 사모님을 모시고 여기 교회 렉싱턴 호텔이라고 이랜드 호텔이 있는데 거기로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오늘 방언 받으시겠네요. 근데 그날 방언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는데 나는 혼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방언이 그래. 동시통역이 그래. 동시 같이 받았어. 나중에는 성령의 은사가 고전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받을 거라고 했어. 예언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교만해졌어. 그걸 받은 게. 아무튼 이 얘기가 저는 길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프트예요. 선물.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교정을 해줘. 나 아직 방언을 못 받았어요. 틀렸어. 방언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방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지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우린 선물 받으면 좋잖아. 방언 받으면 좋아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방언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함께. 네? 통변까지. 오케이? 통변까지 받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내 앞에서 나. 왜냐하면 나와 같이 기도하는데 마누라가 놀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했지. 얘기를 했더니
나 안 해. 나 방언을 안 해. 못 바꿔서 안 해. 한 번도 안 해. 그 다음부터. 아무튼 아셨죠? 혹시 방언 통변 같이 하시는 분 계시죠? 성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통변은.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 조모사님. 통변의 은사.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야? 어떤 때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거야. 통변도 어떨 땐 되면. 예를 들어서 내 앞에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방언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해석을 할 것 같아? 다? 아니야. 근제는 제대로 알고 있네. 그래. 대충 뭐 기도하는지는 근데 아는. 방향성만. 네. 방향성. 근데 마음을 하면 자기가 뭐 기도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 그거 아니야.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언해도 돼. 못 알아들어. 다만 이건 있어요. 아,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몸이 아프구나. 뭐 그 정도는 나와요. 그 이상은 뭐 없어.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리스천들에게 게 크게 느껴지지만 여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 방언하러 입을 막아버려요. 뭐가 없으면 방언과 통변이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낫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라는 개념은 시끄러운 거라는 얘기야. 시끄러운 거라는 얘기거든요. 천사의 말. 그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하나는 천상의 말. 천상의 언어.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은혜로운 말. 응? 오케이?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상의 언어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언어다. 두 개 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나싱이라는 거야. 나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뭐가 전제된 거죠?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사랑이 뭐예요?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죠? 두 번째, 예언과 능력과 믿음.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힘.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암 환자를 안수해서 고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라고 계세요.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교회의 교인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병문안에 갔는데 90kg 나갔던 등치가 40kg로 빠져 있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그러니까 완전 죽는 거야 이제. 말기암 환자라고 병원에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 있었어.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울면서 살고 싶다.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 근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꼭 안아줬대요.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마음이 그랬대. 평안하게 좀 아픔 없이 돌아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꼭 안아줬는데 갑자기 목사님 몸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그 목사님 몸의 열기가 그분하고 하나가 되는 게 느껴졌대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 살려주시네?
그게 느꼈대요. 이렇게. 그 순간 암이 다 없어진 거야. 그 순간 이분은 은사 이런 거 거리가 있는 양반이야. 이재철 목사. 차분하게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암 환자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달라진 게 느껴진 거야. 그래갖고 간호사 불러가지고 다시 검사해보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완치해버렸어요. 그러면 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기 전에 불륜을 저지르던 세컨드에 갔어요. 이상하지 않네? 그게 인간이야. 이 목사님이 내가 은사도 없이 그냥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살려주셨는데 고작 한다는 짓이 본처가 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와 함께 가더라.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사람? 아, 불륜의 사람은 있지. 그건 에로스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뭐죠? 잊지 말라고 했잖아. 아가페. 아가페. 응? 종교적인 파워가 있이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구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내 돈. 두 번째, 내 자존심, 내 시간. 세 가지. 오케이? 내 돈과 내 자존심과 내 시간, 이거를 다 내어주고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까지 얘기하셨죠. 아니,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주는데 사람 없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몸에 성격 끓이고 죽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기도 하지만 분노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아주 비참한 죽음이에요. 어떤 이념과 철학 때문에 분사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거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능력, 믿음, 구제, 이거 나쁜 언어들 아니잖아. 다 좋은 언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이게 왜 이런가? 왜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능력, 믿음, 구제, 이 모든 게 이렇게 좋은 언어들인데 이것들이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왜 이런가? 왜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야 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 자석이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부부 간의 사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삼보 등가.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의 속성이 1, 2, 3, 4 이렇게 쭉쭉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오케이? 이 하나하나 요소들 중에 요 5번이 사랑. 오케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틀렸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고, 여기는 긍휼이고, 여기는 자비고, 한 원어브 되면 사랑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케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준 시각적으로, 그 절대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돼. 근데 특징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자비, 여긴 자비의 요소가 있고, 긍휼의 요소가 있고, 뭐 거룩의 요소가 있고, 요 중에 하나 사랑이 있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려야 될까? 오케이? 본질이야 그냥. 통째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느 부분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어느 부분이 자비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is love. God is love. 오케이? 그러니까 God이 동등하게 러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 사랑, God is love, 하나님 자체가 사랑, 이 사랑의 본질로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이 본질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뭐예요? 뭘로 이루어졌어? 사랑이잖아요, 사랑.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믿음에 관계된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잖아. 12장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오케이? 자기 몸을 구제하는데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본질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면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예요? 사랑이잖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이 지금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개를 창조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개만 잘 키우는 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해 놓으시고 고양이만 창조하셨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는 천국 가서 꼭 물어보자. 하나님 질문했습니다. 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질문할 만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부부간에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라는 개념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행동 지침은 유일하게 뭐였겠어요? 사랑이었겠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케이? 내가 다녔던 교회에, 사랑의 교회에 이 비서되는 가디즈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과 사랑은 이꼬를 동시에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존재. 오케이? 그게 뭘로 이루어졌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뭘까? 뭘 생각해야 할까? 성경에 보면 여자를 만든 동기가 뭐였냐면 뭐라고 나와요? 성경. 여자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담이 외로울까? 남편이 외로울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돼서. 하나님이 컨셉을 세우신 게 뭐예요? 여자. 어떤 컨셉을? 그렇죠.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말 하나고 유대 사회와 기독교 국가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자적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 해석. 돕는 배필. 그러면 여자들이 들으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 손해보는 것 같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해서 좋았어. 돕는,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상해야 될 게 있어요. 피조. 존재하는 피조. 사람은 자연과 피조물을 어떻게 해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면 듣는 피조물 기분 좀 나쁘겠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 이렇게 개념화시켰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한 걸 문자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거는 대단히 옳다. 손 들어봐. 조시 손 들어봐. 그거는
대단히 옳지 않다. 손 안 들어?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주신 거예요. 상호등가가 뭐죠? 응?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동등하다. 오케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가치가 상호 동등성입니다. 상호주의다. 그 왜,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당연한 것을, 어떤 사람이 당연한 것을 굳이 표현하나요? 당연한 것? 표현 안 하잖아, 당연한 것.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하였다면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자가 너를 잘 돕기 위해서는 네가 여자를 잘 도와야 하는 거다. 오케이? 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역사적으로 여자는 희생해 왔어, 남자들에게. 근데 어떤 여자가 행복해 하냐면 내가 돕는 거를 알아주고 내가 돕는데 나의 일들을 덜어주고 이런 남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상호성이야. 그게 이게 창조에 이게 아유 너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그랬지 허리가 안 좋으면서 그 지가 들는 거야. 이게 상호성이야. 응? 이게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정신이에요. 상호성.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7절,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남자와 여자가 서 있는데 여자한테 너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빠져. 그리고 남자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어떻게 돼 있어? 그들에게 복을 동시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동시에 능력을 가졌다는 거고 동시에 뭐예요? 자격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발언권이 같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남자와 여자를. 그런데 이 상호성의 원리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사로 비극이 있었어요. 여자가 언제 동등하게 남자들에게 인간으로 대접을 받은 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언제부터나?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응? 남자로부터 여자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시기가 불과 100여 년 전부터예요.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면서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유럽으로부터 나왔어요. 올림픽이 처음 열렸을 때 여자가 여자로서 남자 세계에 들어가서 동등성을 외치기 시작한 게 올림픽이었어요. 최초의 여자가 올림픽에 참석한 종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설교한 기억이 또렷지나 아주 또렷해. 제가 없었나 봐요. 여기서 분명히 내가 설교 때 얘기했어. 제가 없었나 봐요.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제가 그때 졸았나 봐요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이었어요. 올림픽은 100% 남자만 출전했었어.
마라톤 뛰면 수천 명이 뛰잖아요. 응? 근데 그때는 1등, 2등도 중요했지만 완주도 중요했어요. 완주. 근데 완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갑자기 옷을 벗고 가슴을 칭칭 동여맸던 그 천을 쳐버리고 여자인을 보여줬어요. 콧수염을 떼고 뭐라고 남자 여자가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완주를 하는 그 피니시 라인에 여자들이 서 있었거든 많이. 거기서 피켓을 꺼내가지고 우리도 출전하려고 처음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여자들이 여자가 뛴 거야 마라톤에. 완주를 해서 그것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완주는 열등하지 않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이런 젠더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 여자도 올림픽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여자도 종목을 조금씩 이렇게 올림픽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자가 남자들하고 동등하다는 개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불과 100여 년 전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내부는 안 잊어버리겠지 이제. 이 남녀의 동등성, 상호 등가성, 이게 이제 부부간으로 가봅시다. 가정에서 상호 등가성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요구해요. 상호 등가성이래요, 목사님. 이제 이런 거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부부 싸움 엄청 일어나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냥 막 싸워. 그리고 뭐 괜히 왔어. 에이씨 이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경험 많았어요. 부부 세미나 하면. 지금 그러라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말 참 쉽게 해요. 당신들 똑바로 들어 남자. 이러고 막 얘기해. 등가성으로 아내 대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내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당신 가치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부부가 같이 온 경우에는 오늘 남편들 죽는 날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막 웃어. 불리해 남편들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이 시조선에서 태어난 이 조선 DNA들은 전부 다 남존여비야 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똑바로 들으세요. 아셨죠? 이러고 시작한다고. 젊었을 때 그랬다고. 지금은 안 그래. 아무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남자와 여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동등하게 권리를 주셨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멘프로 와가지고 저기 목사님 저희 남편을 한번 모을 테니까 우리 남편들 앞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꼭 들어야 돼.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억울한 거야. 성경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동등하게 보셨다. 아니 28절, 27절에 나오잖아 지금. 이스파노스 메피셜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까요? 내 시간이 소중하면 아내의 시간도 소중하다. 오케이? 내 돈의 가치가 소중하면 남편의 돈의 가치도 소중하다. 오케이? 이게 상호 등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내 몸이 피곤하면 아내 몸도 피곤하다. 내 몸이 피곤하면 남편 몸도 피곤하다. 응? 부부간의 사랑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성경에서 증명하면서 상호 등가성. 아시겠죠? 이걸 갖다 삶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내 자존심이 소중하면 남편과 아내의 자존심도 어떠하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이 개념을 상호 등가성의 원리를 중국 씨는 좀 오늘 조금 억울하겠지만 네? 등가성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 존중하고 그래야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게 각자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각자 삶 속에서 이런 순간에는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원리들이 생겨난다. 오케이? 사랑과 자연과 피조물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게 규정 지었다고 해서 인간과 자연과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예속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인간이 피조물을 죽이면 피조물도 인간을 죽여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응? 만약에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만 돼 있다면 모든 피조물이 그러면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파괴해도 이 피조물은 인간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지. 네? 근데 인간이 피조물을 파괴하니까 파괴된 피조물이 인간을 죽여요. 이렇다면 이 둘 간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은 이러한 관계를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존재를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이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었죠. 언제?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죠. 네? 그 다음에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졌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피조물을 담는 곳이에요. 피조물이 존재하는 곳이 땅이야. 상징적인 단어예요. 오케이? 그 피조물이 상징적으로 담기는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았대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 신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기다린다. 피조물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다 깨진 거야. 다.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동시에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관계를 복원시키면서 동시에 부활하셨죠? 부활하면서 뭐가 되셨어요? 왕, 주권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순서가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자연을 살려야 자연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등가야, 등가. 어? 하천에다가 그 얘기 있죠. 라면 스프를 하천에다 이렇게 풀면 그 라면 스프가 들어간 하천의 물을 희석하는데 3톤이 필요하대요. 3톤. 라면 스프 하나. 3톤의 물을 희석시켜야 그게 원래 물이겠네. 그러니 우리 물이 지금 얼마나 오염돼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자연과 피조물은 아무렇지 않게 파괴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성지순례관 목사들이 시내산에 그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에 그 가는데 계곡에 이렇게 쑥쑥 들어가고 여기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계곡에 가는데 거기 한국 컵라면 껍데기가 거기 박혀 있다. 국가적인 망신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런 거 하나하나가 훼손이에요. 훼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이거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케이? 사랑. 그러니까 나같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거리가 좀 있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관점을 알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관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부부가 서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지. 눈 모양이 서로를 보는 눈 모양이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죠? 조 권사님은 이렇게 생기셨겠죠. 네?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렇게 눈 모양. 부부를 보는, 서로를 보는 시간이 사랑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옛날 강의할 때 여러분이 이 사랑이 부부간에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나하고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시간이 많아졌다면 여러분은 강의 제대로 실현하는 거고 제대로 강의대로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 둘이 시선을 마주친 시간이 많아져요. 평소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라 눈이 마주칠 때는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잖아. 눈이 마주쳤다는 건 대화가 평소보다 많아졌다는 것이고 교감이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바디랭귀지, 몸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선의 마주침은 수많은 언어들보다 강해요. 오케이? 자, 오늘 강의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네? 뭐라고? 마라톤. 네, 잊지 마세요, 마라톤. 자, 오늘 부부간의 사랑의 첫 번째 원. 뭐라고요? 상호 등가성.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정신. 오케이? 네. 그리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니, 희생할 수 있어. 사랑 없이. 아까 그랬잖아. 불사르는데 내주기도 한다고 그랬잖아. 네? 나는 왜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사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버지 학교 할 때 이런 이제 강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남자들한테 써내게 해요. 자, 가족 부부간의 사랑을 볼 때 나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 취미를 사랑했습니다.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다 써내세요. 이렇게 한다. 아무도 못 보게 적으세요. 그리고 다 이렇게 오면 나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적으기 극히 힘들어요. 나는 술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 취미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 직업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게 수북히 쌓여.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놓고 골라요. 이렇게 펴져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왔다 그러면 거의 45대 5예요. 이렇게 보여줘요. 시각적으로 일부러. 자, 여기서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써낸 거는 여러분이 사랑하겠다고 결심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아내를 사랑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가정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없으면 죽어요. 부부가 못 살아요. 왜 도망가고 싶은지, 왜 나를 포함한 가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여기로부터 왜 벗어나고 싶은지, 왜 그럴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수가 모였지만 우리 정원수자라고 이제부터 상호 분가해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부부에게 동등함을 부여해 주셨고 하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 이 개념을 오늘 가지라고 상호 분가 원리를 채택합니다. 오케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근원적 원리가 사랑임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가정이 상호 분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가정을 운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